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6절까지 최명화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같이 봅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성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80년대 신학교 다닐 때 새벽에 라디오를 이렇게 타다가 들으면은 돌아가신 조영규 목사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늘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 심정이 이해가 돼요. 하루하루 아침에 여러분을 만나고 시작하면은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좋은 날에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일들, 좋은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마스크가 점점 핑크빛으로 변해가서 더 멋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오늘 제목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함께한다 이 말은 시간을 함께한다 그 말입니다. 마음을 함께한다. 장소를 함께한다. 일을 함께한다. 이런 모든 것을 함께한다고.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참깨보다 들깨보다 좋은 게 함께라고 했겠어요. 오늘 양서지 집사님한테 오늘 또 가서 참깨보다 들깨보다 좋은 함께 시 제목 꼭 얘기해 주고 계세요. 참깨보다 들깨보다 더 좋은 함께. 오늘 또 함께를 볶아서 함께의 냄새가 아주 고소한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첫째로 모든 일을 지혜롭게 어제 저녁에도 이 지혜롭게 한다는 말을 서로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지혜롭다 이 말은 일을 현명하게 처리한다. 또 지혜롭다 이 말은 일을 사건을 잘 이해한다. 그래서요. 이 지혜롭다 이 말은 통찰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통찰력. 쉬운 예를 들면은 애들이 집에서 마음에 안 들면 엄마한테 자기 뜻을 주장하려고 뭘 얘기해요? 밥 안 먹어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밥을 안 먹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거 사달라 그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엄마는 밥 안 먹어? 그러고 밥 딱 치워버리고 사주지도 않고 그러면 얘는 이제 속이 터지죠. 우리가 지혜롭다 이 말은 사람들의 관계를 맺는 그 사람의 마음이 필요가 불편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고 행하는. 근데 우리의 진짜 지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나에게 뭘 원하는지
이걸 우리가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나에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바,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내게 부탁하신 일, 예수님이 뭘 기뻐하실까, 이걸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뭐하다? 지혜롭다. 지혜롭다. 근데 모든 일을 지혜롭다. 어제도 보았지만 다시 좀 볼까요?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모든 일을 지혜롭게 모든 일. 그런데 15절에는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하고 크게 지혜롭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제 보았지요. 18장 5절에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보내는 곳, 장소, 또 뭘 얘기해요? 크게 더 확장시키고, 또 모든 일, 심지어는 30절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도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일들에 더 크게 가는 곳마다 시간과 장소와 사람과 일을 다 점점 지혜롭게.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왜 이렇게 지혜롭게 하는 일이 중요한가 하면은 10절부터 보십시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이 악령을 보내는 것입니까? 이제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손 안에 악령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그러면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데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어젠가 그젠가 우리가 일을 성취하려면 하나님의 은혜 100%, 우리 사람의 노력 100% 그랬잖아요. 이 악령이 왜 사울에게만 임합니까? 악령이 역사하도록 자기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악령한테. 다윗은 성령에 충만해서 악령든 사울을 수금을 타서 악령을 쫓아내는데 왜 그래요? 성령을 사모하고 충만하니까. 이걸 잘 기억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령을 부리는데 왜 그 악령을 나한테 보내는가? 이렇게 구차한 변명하지 마세요. 악령이 받아들일 만한 내 마음, 심령 상태가 되니까 악령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100%, 나의 노력, 훈련 100%인 것처럼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의 은혜 100%, 내 사모함의 100%. 그래서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이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이 말은 거절할 수 없게 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지요. 우리 몸의 육체의 질병도요, 고질병이 되면 힘들어요. 초기에 얼른 탁 잡아야 되는데 한 해, 두 해, 그래서 이렇게 가면 점점 힘들어져요. 이제는 악령이 사울을 아주 힘있게 내려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막 떠들어대요. 그럴 때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요. 평일과 같이 수금을 타는데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원래는요, 참 사울이 악령이 들었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 어때요? 악령이 떠났어요. 그래서 시원함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렇게 놀랍게도 힘있게 내리니까 수금을 켜도 악령이 떠나지 않고 오히려 더 크게 역사해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십시오.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그 순간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근데 오늘 여기 10절에 처음 서두에 보면 그 이튿날, 바로 천천히요 만만히요 했던 환영하는 그 다음날, 작심 3일이 아니라 바로 그 다음날 이렇게 악령이 임했다. 그래서 그가 11절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그런데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창을 던지고 행동하고 그리고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생각을 했다. 이렇게 행동이 먼저인 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거나 내 감정이 조절이 안 되거나 할 때는 생각보다 먼저 행동이,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정말 수없이 말씀하지만 우리의 감정이 분노하거나 불평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가 생기는 그 심령에는 결코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 어제까지는 성령이 임했어도 오늘 불평하고 감사가 떠나면 성령은 떠납니다. 성령은 제가 늘 그랬지요. 인격적인, 사모하면 성령의 뜻에 순종하면 더 내 안에서 역사해요. 성령이 지혜도 주고 성령으로 살도록 힘도 주고 아이디어도 주고. 근데 성령을 자꾸 슬프게 하고 성령을 자꾸 무시하고 성령이 원하지 않는 행동과 생각을 하면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점점 사라져가요. 실제로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암몬 사람 나와서 오른 눈을 빼라 그럴 때에 그가 소를 잡아 각을 뜨고 나가서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그 이후에도 600명 갖고 블레셋의 수만 명을 이기고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그런 사울이지만 계속해서 사울은 성령이 원하지 않은 삶을 사니까 이제는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그를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성령 충만 작년에 받았으니까 지금까지도 걱정 없다. 택도 없어요. 내가 그럴 때마다 늘 묻고 싶어요. 작년에 먹은 밥이 올해까지 배불러요? 성령은 오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실제로요, 다윗은 사울에게 굉장히 사랑도 받았고 은혜도 입었는데 그만 그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현실에. 이제 그런데요, 여기 11절에 보면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다. 이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2번 피하였다. 손에 창이 잡히니까 그 방 안에 수금을 켜고 있어요. 수금을 켜는데 다윗이 수금에 집중하겠어요? 사울에 집중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야. 수금을, 저도 이제 악기를 배우는데 여기에 뭐 집중하고 이걸 보는데 다른 사람은, 근데 아마 다윗은 수금을 능수능란하게 연주를 했던 모양이에요. 잘하면은 수금에 집중하지 않고 사울을 보면서도 연주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연주하다가 창이 날아오는데 샥 피한 거지. 근데 한 번도 아니고 2번 피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우리는 주의 일 하다가 맡겨준 사명 감당하다가 한 번 기분 나쁘면 팩 토라져 가지고 나 안 해. 저쪽 교인들이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야 뭐 그러겠어요. 누가 받아주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에 붙잡힌 사람은 내 존재감이 무시가 되고 내가 창의 위험 앞에 있어도 많은 사람들의 조롱이 있어도 묵묵히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자기 감정의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꼭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꼭 그래야 돼요.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하든 창이 날라오든 이 2번이나 피했다 이 말은 그래도 끝까지 그 일에 있었다. 우리 같으면 아니 저 같으면은 사람 죽겠네 그러고 뭐 좀 유치한 얘기 해볼까요? 교형겨 그러지 않겠어요? 다윗은 2번이나 피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가 지혜하고 꾀는 다르거든요. 지혜는 내가 힘들어도 성령에 붙잡혀서 살아. 그래서 성령을 회개의 영이라고 그러고 지혜의 영, 이 헬라어로 퓨뉴마 이런 표현을 씁니다. 퓨뉴마, 지혜의 영은 상황에 사람의 이런저런 사건에 따라서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바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그러므로 13절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떠나게 하고 17장 15절을 한번 가볼까요? 17장 15절에 가보면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왕래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집에 갔다가 사울왕이 부르면 또 사울왕에게 갔다가 그렇게 일을 하고 연주도 하고 그래서 사울의 이 질병이 안 좋으면 좀 오래 머물기도 하고 그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떠나게 했잖아요. 어디 그뿐만이 아니에요. 16장 21절을 가볼까요? 16장 21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모셨음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무기 드는 자로 삼고 이색의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세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그래서 23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렇게 그래서 몸이 안 좋으면 수금을 타면 악령이 떠나고 그래서 이제는 사울의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아버지 이새의 집에 갔다가 다시 사울에게 왔다가 왕래까지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만 8절 18장 8절 어제 저녁에 보죠.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분노의 감정 이 분노의 감정이 오늘 10절에 악령이 힘있게 내리게 한 사실입니다. 원인 제공을 사울이 한 거예요. 그래서 꼭 부탁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감정 조절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 내 감정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감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불평하는 감정, 미워하는 감정, 시기하는 감정 이런 분들은 미안해요. 우리 교회는 없을 줄 믿는데 사탄이 악령이 틈탈 찬스를 주는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할까요? 사탄이여 내 마음에 악령에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내 마음을 악령의 문을 쫙 여는 것이 뭐예요? 불평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누구를 향하여서든지 이게 그래서 출애굽기에 광야 5단계에서 사람을 미워할 때 어떻게 해결하라고요? 기도의 드림팀을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 목장 예배를 통하여서 꼭 제가 죄송해요. 우리 목자 여러분보다 훨씬 설교도 잘하고 성경 공부를 잘할 수 있는데 목장 예배로 꼭 대여섯 분씩 모여서 하라고 하는 얘기는 기도의 드림팀을 가져요. 이 같이 제가 혼자 설교할 때는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얘기를 못 하잖아요. 내 목장에서 해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의 드림팀을, 그래서 내 감정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힘이 기도의 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니까.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정말 위험합니다. 왜요? 우리 마음이 항상 천사처럼 유지가 안 되니까. 결국은 사울을 떠나 함께 했. 그래서 그는 13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해요. 이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이 말은 우리말로 얘기하면, 요즘 얘기로 하면은 좌천시켰다 그 말이에요. 왕궁에서 왕의 경호실장으로 하다가 저기 강원도, 저기 제주도 경찰서장으로 보냈다 그 얘기예요. 아주 기분 나쁜 일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은 좌천했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사표를 써버리잖아요. 근데 성령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 제가 어제 저녁에도 그랬죠. 엘리 같은 엉터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훈련시켜. 이 사울 왕을 통하여 다윗을 훈련시켜.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사울은 어느 때부터인가 계속 다윗만 묵상하는 거예요. 다윗만. 여기 어제 우리가 보았죠. 18장 9절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다윗만 보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사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게 두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만 보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사울은 사람 다윗만 보니까 자꾸 밉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안타깝게도 교회에 와서까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만 보다가 화나고 기분 나쁘고 삐지고 그러고 가는 날이 어쩌다 한 번 있으면은 안 돼. 그럴 수 있거든요. 사람만 보다가. 그래서 그 사람 오면 못 본 척하고 딴 척하고 있고, 그 사람 저기서 오면 다른 길로 가고. 다른 교회야, 다른 교회. 우리 교회가 뭐 그러겠어요. 그런 모습을요, 사무엘하 3장 1절에 가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3장 1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이 말은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만 째려보고, 근데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만 봐요. 그래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점점 강하여져요. 뭘 통해서 강하여가요? 전쟁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시련과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면 점점 강해져 갑니다. 다윗이 언제 전국적인 스타가 됐어요? 골리앗 문제 앞에서. 우리 인생에도 골리앗 문제 앞에서 하나님 붙잡고 승리할 때 우리 인생이 성공하고 형통하고 잘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자, 다시 18장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두 번째 1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였기 때문이다. 13절에도 보면은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출입이란 이 말은 일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일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마음 자세.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이 말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사랑했어요. 왜 사랑했을까요? 다윗이 온 유다를 사랑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랑으로 출입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사랑으로 출입합니다. 출입이란 말은 일한다 그 말입니다.
들어고 나가고 이 일 보고 저 일 보고 이 말을 출입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일을 사랑합니다. 내게 맡겨준 직분에 감격하고 충성을 다합니다. 좌천당했다니까요. 그래도 그 자리에서도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두려워하지만 여기에 연연해 하지 않고 다윗은 자기 맡은 바 일을 사랑으로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아름다운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사랑으로 출입하고 행하게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을 악한 영에게 주여 기회를 주지 않게 감사로, 기쁨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주의 뜻으로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익명으로 감사의 힘을 올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주여 이 손길을 붙드시고 일마다 때마다 감사로 은혜로 찬양으로 행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고 더욱 강하게 성령의 임재를 느끼며 완전히 성령에 붙잡혀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